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20장을 다 마치고 오늘 2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제가 지난 한 4, 5년 전에 주일 설교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1장의 처음 초반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21장의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젖을 때쯤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약 3살이 됐을 때 젖을 뗐다고 그래요. 평상시 우리들하고는 좀 더 늦게까지 젖을 먹이는가 본데 3살이 되었을 때의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학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막 쫓아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 하갈과 또 이스마엘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육체로 난 아들, 육체의 방법으로 난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은 같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그랄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환경과 정말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겁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내 왕이 이 고백을 대신했다라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주변에서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어떤 행사 때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계, 경제계, 일명 성공한 사람들 불러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맞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흐를 때 보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들이 가끔씩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유명인들,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 집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어느 수준에 올라서 정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 좀 부풀려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부풀리고 인위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나중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성도들이 또 시험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명인들의 간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주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또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인의 왕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드러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 왕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은 그 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아브라함을 유심히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더 막 강성해지는 거죠.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축들도 점점 더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있구나. 그것을 유심하게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서로 약탈하지 말자. 그런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강한 그런 민족이나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었었기 때문에 저 민족이 봤을 때 굉장히 막 강한 민족이고 그러면 자신의 민족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이미 군대 장관까지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블레셋 족속은 이미 체계화된 나라인데 그러면 그 나라한테 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한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의 그 숫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굉장히 큰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축복 많이 받았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동시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솔직히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신문 메이저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일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교회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메이저 방송에서 그거를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랑 연루된 사건이라든지 대형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라든지 교회 내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일반 뉴스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탄식하실 일입니까?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근사한 말에 더 이상 감동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그냥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의 삶을 보여달라. 너의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가끔씩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셨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내분이 어린 아이와 함께 먼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생짜배기신 거예요. 뭐 교회를 몇 번 안 나가 보신 분인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 믿지 않는 남편도 오시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분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 남편이 출장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아기가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급하게 이머전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닥치니까 엄마가 그 아내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막 운전하고 병원에 갈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로 따지면 목장 리더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러니까 그 목장 리더가 급하게 가서 운전해줘서 그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그 가족을 너무나 잘 섬기고 대접한 거예요.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사랑도 막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녹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반대하던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요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말로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이 겉과 속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그런 신실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26장 28절을 보면 이 동일한 인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가서 똑같이 우리 조약을 맺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삭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 히브리 노예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노예가 들어온 이후로 그 가족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어떤 신,
애굽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 믿는 그 신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의 삶에 늘 형통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요셉의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받아서 이렇게 복받았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도 금방 난다,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영적인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서 위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요셉의 경우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삶이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둘 다 포로였어요. 한 사람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삶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육체 노동이고 힘들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길 정도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 못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지금 참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슬픔의 일을 겪었는데도 저렇게 담대함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지식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하나하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조직신학의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20몇 가지로 제가 정리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성품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차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만 내가 그냥 전체인 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니까 다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숨바꼭질 할 때 최고의 기쁨은 발견되는 기쁨이죠. 끝까지 못 찾게 하는 게 숨바꼭질의 이유, 그게 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발견됐을 때 그 기쁨이 큰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짠!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33절 우리 한번 함께 화면으로 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에셀 나무가 사막의 그런 모래 언덕 같은 데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고요. 10m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잎들이 많아서 사막 지역에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아주 유용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데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수명이 길어요.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과 아비멜렉 왕하고 세운 언약이 오래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 지존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맞는 고백입니까?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설교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할례를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의 고백이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으로 점점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올바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열심히는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결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충격적인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단순히 나의 생각으로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6장 6절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과거 20,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깊고 넓은 분이신지 깨달으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